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더 요구합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다른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진짜 더 큰 표적 없냐 이러면서 표적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고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모함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비난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또 다른 표적은 없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이적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믿으려는 마음으로 표적이나 이적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원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본다면은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고 다만 모함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이 천국 복음과 함께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다른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요나 그러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에는 자세한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이적이고 표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표적이 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최고의 표적이고 이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엄청난 능력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다 하더라도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 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주님처럼 부활하는 것. 이거보다도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으며 더 큰 이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은 그냥 뭐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지 아니면은 뭐 믿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뭔가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이적을 자꾸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이런 불가능한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런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너희가 산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장 큰 이적으로 알고 표적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뭐 다른 이적과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전에 본교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병 고침도 받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온 가족이 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에서 이빨이 아말감으로 이렇게 치료를 이제 떼웠는데, 그 떼온 그게 금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예전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막 어디시더니만은 이게 분명히 아말감이면 뭔지 모르지만 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더니만은 야, 진짜 여기가 내가 갈 곳이구나. 그러더니만 온 가족이 교회를 다 싹 옮긴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병 고침도 받았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참 열심히 충성하던 그런 분들이 그거 하나에 그냥 흔들려가지고 우르르 교회를 다 옮긴 거예요. 그런 거 봤을 때 이 시대에도 요나의 표적 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 말고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봤어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죄 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죄 사함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이게 계속 담임 목사님이나 또 뭐 총괄 상임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일관된 내용입니다. 거기서 전혀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만족 못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나의 현실 가운데 당장 이렇게 손으로 잡혀지고 피부로 느껴지고 뭔가 이런 이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흥미를 잃는 거예요. 맨날 하는 말씀이 당연한 거 아닌가? 그거는 뭐 죽어봐야 아는 거지. 지금 나에게는 뭔 상관인가? 나에게 별로 도움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은혜가 안 되고 오히려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나온 사람처럼 대단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나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집중해 주시고 그것만 참 해결 좀 해주시면은 그러면 정말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확실히 믿을 텐데, 이러면서 은근히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다른 표적과 이적을 자꾸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에 더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고 또 간구하는 것마다 또 응답해 주시고 그러는 것이지, 이 순서가 바뀌면은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거기에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채워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먼저 기본이 안 되면은요 다른 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악한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러면서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이적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31절에 가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완악한지 그 완악함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여기서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스바 여왕, 열왕기상 10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스바는 오늘날 저기 아라비아 남부에 위치한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 그쪽 거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로운 왕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 솔로몬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당시 그 세계의 제일 끝으로 알려진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 거리가 2,400km라고 합니다. 2,400km. 2,400km면은 자동차로 시속 100km로 달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24시간인가요? 24시간이죠. 그 정도의 거리니까 이 당시 교통수단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그 먼 거리를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여기 말씀 듣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오는데 자동차 타고 24시간 걸려서 오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크지도 않으니까. 근데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가까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정말로 참된 지혜,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불신하고 또 배척하고 있으니 나중에 심판받을 때 이 스바 여왕이 이 완악한 유대인들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스바 여왕 입장에서 나는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그 먼 거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서 들었다. 근데 니들은 솔로몬에 비할 분이 아니시지. 그분이 너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였어. 그러니 얼마나 스바 여왕 입장에서는 참 너희들 한심하구나. 그러면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특별히 우리 연세중앙교회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최적의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로 온 머리를 다 짜내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문자 보내고,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 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또 매일 밤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 주고, 또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오죽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그걸 다 들은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심판받아도.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왜 다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만약에 불행하게 지옥에 왔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들었다라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심판도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영적인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또 최적의 영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기회를 잘 잡고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가 없고 이렇게 심판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죠.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는 사실은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는 사람들이 워낙 악하고 또 민족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별로 가고 싶은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 같은 데 가서 복음 전하라. 일본 한때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런 민족인데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런 입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니느웨로 보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칩니다. 그랬더니 웬걸 전혀 먹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니까 막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금식하면서 진실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사실은 선입관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전도할 때도 그렇고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씨도 안 먹힐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지역은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이 요나처럼 불순종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동탄에 와서 보면서 이 동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복음이 들어가기 쉽지 않구나. 또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참 힘든 곳이구나라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절망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이게 해도 안 되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요나처럼 내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면은 그런 불만 불평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을 텐데 요나처럼 이제 계속 뻐신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선입관들을 이렇게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선입관도 버려야 되고 또 이 지역은 절대 안 돼. 그런 생각 자체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그 자기 생각으로 오히려 다시스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착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대로 갔더니만은 이렇게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요나의 말을 듣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말씀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이적과 표적까지도 직접 보고서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심판 때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정죄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정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빨리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빨리 나를 발견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 연륜이 점점 깊어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빨리 반응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수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 수 있는 그렇게 영적인 감각을 갖는 게 바로 신앙의 연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3절부터 등불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우물속에나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때 땅을 파고 그 위에다가 거적이나 가마니 같은 것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추위나 바람을 막아서 은밀하고 안전하게 물건을 숨겨두는 곳이 우음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이제 뭔가 물건을 넣어놓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숨겨두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장소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곡식 같은 것의 분량을 재는 데 쓰는 이제 용기예요. 타는 말이 아니라 이제 곡식 같은 걸 뜨는 그런 용기를 말하는데 그거를 등불이 있으면은 만약에 우음이나 이런 데다가 숨겨두는 곳에다 넣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등불을 켜는 이유는 불을 밝혀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들어올수록 만드는 건데 그걸 만약에 우물 쪽에다가 넣어놓는다라고 하면은 등불에 효과가 없는 것이고 또 말 아래에다가 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이런 그런 용기 거기 그 안에다가 등불을 넣고 그걸 덮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이 등불로서의 효력이 없잖아요. 불이 꺼져버리겠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빛을 보고 이렇게 앞뒤 분간을 해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이다. 여기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는 또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어떤 계시의 빛, 복음의 빛을 숨겼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알려달라는 의미에서 표적을 요구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책망받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없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우음이나 이 말이 돼가지고 빛이 보이면 다 그냥 덮어버리고 숨겨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그 빛이 드러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가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눈이 잘 보이면은요 이 온몸이 그냥 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 어두우면 어때요? 온 세상이 어두운 거죠, 그냥. 그런 것처럼 이 눈은 빛과 어두움을 제일 먼저 감지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받아들일 때 내 심령이 그것을 빛으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두우면은 이 빛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감지하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양심, 또 내 안에 있는 심령이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죄 때문에 다 오염이 돼가지고 이 빛을 볼 수 있는 기능이 다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오랫동안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걸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제서야 우리 안에 참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언제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빛을 뻔히 보고도 이 빛의 참된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두움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이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빛이 훅 들어오려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 돼요. 성막도 보면은 그 어두운 성막 안을 밝히는 촛대가 있잖아요. 금촛대가 항상 켜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밝게 빛나도록 관리하는 게 제사장들의 의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항상 성령의 빛으로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심령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도 못 봐요. 그러고 그냥 이 땅에서 살면서도 어디에서 내가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 더듬적거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과 수고 가운데서 한 세상 살다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정도로 무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등불 다 꺼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등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등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되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여호와의 등불 이게 켜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속까지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또 읽고 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이렇게 등불을 더 환히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불을 계속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열천에 비유해서 나온 것처럼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등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기름을 준비해서 유사시에 불이 꺼졌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등불도 계속 켜 있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성령 충만함,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계속 그거를 꺼지지 않도록 잘
기름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10처녀들 중에서 5처녀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그런 등불이 꺼진다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끝까지 등불을 켜고 그러기 위해서 기름을 잘 준비해라. 그러니까 10처녀들 전부 다 똑같이 그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있었고 들어가려고 준비까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깨어 있었는데 5명은 기름이 없는 바람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뻔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깨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며 충성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막상 그날이 왔을 때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불에 기름을 잘 준비해라. 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를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부의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기억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항상 내 안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온전히 밝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등불의 광선이 나를 다 이렇게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신, 이 악한 마귀 역사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끊임없이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광채, 이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게 만약에 중단돼 버리면요, 이게 혼미케 돼요. 이 예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계속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또 돈 벌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면은요, 이 복음의 광채가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악한 영이 항상 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끝까지 우리 안에 잘 비춰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서 꺼지지 않고 오히려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